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의 삶 사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17절은 계명을 지켜라 라는 예수님 명령, 계명 수호와 보혜사의 역할에 대해서 또 보혜사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18절에서부터 20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으며, 또 21절에서부터 24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또 적용함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먼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조건과 그 조건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것이죠. 즉,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나의 계명은 이미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계명을 준법적으로 규칙적으로만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당연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보혜사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당시에 이제 사용되어졌던 이 법정 용어예요. 누군가를 대변해서, 누군가를 대리해서, 법원에서, 법정에서 어떤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보충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 변호사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촉하거나 만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이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실생활에서 쓰여졌고 밀접하게 이렇게 친숙한 단어였겠느냐라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백성들의, 즉 제자들의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대치하여 있는 제자들을 돕고 있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후에 있을 종말과 심판 가운데에서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오늘날에도 그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상사역을 통해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16절 후반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함께 계셨고 이후로는 누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진리의 영으로 이제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도 많이 들려졌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이 단어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친숙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이 영은 두 가지인데 진리의 영이라는 것과 오류의 영이라는 게 있고 또 진리의 영과 사악의 영이라는 이 상반된 존재가 같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느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17절 중반절에서 이 진리의 영은 이제 진리의 영에 대한 내용이나 또 이것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또 예수님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이 진리의 영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이제 감당 그 역할과 성격이 어떠냐, 중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자,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단정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는 했는데 이 진리의 영이 세상이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이 진리의 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셔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이는데도 안 본다는 거죠. 보지 못한다는 거고 있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아버지로부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그를 안다. 즉 진리의 영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한다. 함께 거한다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 함께 계시겠다.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거부하지만 불신하지만 제자들은 그 진리의 영을 인정하고 함께하고 그와 내주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제하는 건 뭐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진리의 영을 안다. 함께해야 된다. 그와 그가 내주할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또 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또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18절에서 20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 혹은 만남,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시점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임하시겠다. 즉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보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그 과정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든지 성령으로서 함께 하든지 재림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든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다시 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즉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승천을 의미합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다시 본다. 너희는 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도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내가 살아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산다라고 하는 것.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도 살아있다. 생존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날에 자,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 날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이제 세 가지를 다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로 볼 수 있고, 또 성령의 임재를 하는 날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종말, 즉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심판은 주로 오셨구나 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로 더 이것이 더 부각되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성령의 임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과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인식한다, 또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별과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전제로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또 성령을 보내신 목적까지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절부터 24절에는 앞서 이제 15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또 반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먼저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라고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21절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고,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논리적으로 보면 계속 두 가지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무엇이 따르느냐?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가? 아버지가 개입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제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버지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서 누구도 이미 사랑하신 아버지와 예수님이 또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전제하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또 예수님이 승천,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나 있을 것을 전제하는데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어디 우리가 좀 더 무엇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다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타남과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현상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즉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가운데도 보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지나간 후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뒷모습만 봤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육신적으로 존재하시는 그것을 존재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없는 상황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여주신다. 그것이 물론 인식적으로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각적으로인지 논리적으로인지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22절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다는요, 가롯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세상이 이를 못 받아들인다라는 것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앞에서 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거나 딴소리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21절을 똑같이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이 안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니다. 세상에 나타나시지 않은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킬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더불어서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나타나신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이미 나타내 주셔서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은. 즉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라도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이 떠나실 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거처가 말하는 건 뭐냐? 함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처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처가 동일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처는 집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의미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어떤 일정한 장소 혹은 상징적인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 땅에서 말하는 거처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지정된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또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그들이다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에게도 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과 혹은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처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처를 조금 연결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즉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말씀대로 삶으로써 함께하는 거처, 함께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 준비되어져 있는 이 거처까지 연결되어질 때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거처가 어디까지?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거처로까지 연결될 때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즉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구의 말?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하고 계신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 아버지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즉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계명,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조금 적용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15절에서 또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것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같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인은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지는 아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말만 사랑한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즉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과 삶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만 내가 그냥 계명만 지켜요. 그렇다면 계명만 잘 지킨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냐? 여기에선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전제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만 잘 지킨다고 예수님 사랑한다? 뒤에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해요.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랑의 행동,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행하려고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잘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잘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율법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자 집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내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것.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보시면요, 예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자, 그럼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불확신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신하기도 합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혜사, 예수님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다라고 전제할 때 이 성령님의 역할은 진리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진리의 영은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알려주는 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한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냐? 20절에 말하고 있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행하는 사람과 성령이 이시 행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내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해서 내가 막 하고 내가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 그것은 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세상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자인데, 이거는 앞에서 이제 예수님 형제들도 동일하게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데 왜 자기 능력을 안 나타나시느냐? 그냥 탁 나타나셔가지고 막 자주우지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예수님 제자들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늘 3번씩이나 반복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세상이 예수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근데 사랑하진 않아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뭘로 보면 어떻게 안다고요? 그 사람 행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 삶을 보면 안다. 그 사람 행동의 결과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막 어떤 능력, 기적, 이적 그런 것만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다 못했다 자랑할 것 많아 보여도요, 여러분들 삶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막 감동받아가지고 맨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서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집안에서 맨날 큰 소리 내고 딴소리하고,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좋은 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안 믿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거냐.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칭 나는 예수님 믿는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교회 충성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내 열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울고 누구도 우리를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돼요. 그런데도 또 반복합니다만, 고집대로, 그냥 주장대로.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 완악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너 혼자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넌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